베드로가 이방인이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어 세례를 베푼 뒤 성령이 이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임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0장부터 오늘 말씀까지 이 고넬료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총 28장 중에 한 장이라는 분량, 그 많은 일들 가운데 한 장이라는 분량을 할애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라는 것은 당시 초대교회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복음이 유대인이라는 높은 벽을 뛰어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 예루살렘에 있었고요. 그들은 다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 그리스도인의 벽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사건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벽을 허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이 복음을 받았다는 소식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회심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그 뒤에 물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는 이 할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는 거리가 멀었죠. 특별히 우리 바울 서신 중에 이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다른 복음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할례도 행해야 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지켰던 절기도 지켰던 이 부수적인 것들을 다 행해야 된다라고 해서 바울은 그들을 다른 복음을 지키던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여기서 이 할례자와 무할례자를 나누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죠. 선교 보고를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라 베드로를 비난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분명 사마리아는 물론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명령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명령을 잊어버린 채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던 이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들었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의 공생애 때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실제로는 복음의 확장성을 막고 있던 이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소식을 듣고 당사자인 베드로의 설명을 직접 듣고 싶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비난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만났는데 그들은 매우 엄격한 율법을 지키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신앙의 색채에도 어느 정도 이 보수적인 것이 있죠. 이 태생적인 유대인으로 기독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은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한 이 베드로가 매우 경솔하게 저지른 행동을 했고 이의 차원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책망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을 깨고 무할례자들의 집에서 함께 식사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읽어 보면은요, 베드로가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이죠. 자리를 피했어요. 왜 자리를 피했습니까? 그들과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그들과 함께 겸상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할까봐 자리를 피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즉, 이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여전히 이 복음의 확장성을 가로막고 있던 전통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베드로의 이방인 전도가 왜 문제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선교도 해야 되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으로 거슬러 들어가서 이제 막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할 때는 그것이 결코 자연스러웠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그것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죄성 있는 인간은 어떻습니까? 태생적으로 뭔가 가치 있는 것은 좀 지키고 싶어 하죠. 희소적인 것은 희소성이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은 나만이 누리고 싶고 지키고 싶은 것이 또 인간의 욕심이기도 합니다. 소수만 누려야지 그 가치가 빛을 발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인 모임에서도요,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너 서클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그 이너 서클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이 동네 모임이 됐든 아니면 직장의 모임이 됐든 어떤 사람들과의 모임이 됐든 그 여러 모임 중에서도 각 모임마다 이 소수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너 서클들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점유하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갔을 때 나는 특별하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임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모임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차별을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임에는 나와 비슷한 가치 있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 모임이 비로소 차별성을 통해서 도드러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에 있는 사람들은 우월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선민 의식을 갖는 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우리는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 선민 의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신이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까 난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이 문제 속에서도 고난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런 신론을 갖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선택받았던 사람이라는 걸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또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나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기 쉽고 차별하기 쉽습니다. 저는 뭐 이스라엘 사람들을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선민 의식이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민족과 이 배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특별하다, 소수, 이것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제도와 조직 안에서 복음의 가치를 훼손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율법적인 성향이 강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그들만을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그때로 돌아가면 우리 또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살아가면서 수많은 편견과 고집, 특권 속에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편견을 가지고 있고요.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기 때문에 고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할 수 없지만,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그리고 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기 위로 속에 편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때로는 외면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오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차별이 없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차별이 없는 하나님,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 인간은 계속해서 나와 남을 구분하고 그 구분 속에서 우월감을 느끼고 시작합니다. 특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렇습니다.
나와 남을 구별하려고 합니다. 그 구별 속에서 내가 조금 더 배우고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으면 우월감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유대인에게 성령이 임하듯 이방인에게도 동일한 방식과 절차로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엇이 깨끗한가, 무엇이 부정한가, 무엇이 올바른가, 무엇이 그른가, 옳은가 틀림 이런 것들을 구분하며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거룩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정함, 정의, 옳음을 지향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나를 향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향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를 향해서 그 기준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 특별히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라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된 우리는 사랑만 할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깨끗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구분을 깨뜨리심으로 차별 없이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임을 베드로의 환산 속에서 보여줬고 그것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각자 지닌 편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모든 이들을 대면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부드럽고 관대하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가서 일하십니다. 성령님의 자신의 내어 주심에는 차별이 없고 보편적으로 주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로 결단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들에게 모두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며 죄를 사하시고 완전한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선물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신 그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혹여나 성령님의 사역에 걸림돌이 되는 모든 것을 부수고 특별히 이 편견을 부수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발맞춰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편견과 허상이 자리 잡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어설픈 내 기준으로 허용 가능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 왔고 내가 받아줄 사람과 거절할 사람을 나누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왜 저런 사람을 허용하셨는지 이해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오해와 착각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오직 하나님만으로 조율되게 하시고 이 땅의 수많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살아온 배경과 편견을 깨뜨리고 성령님의 귀한 일꾼으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